사랑의 피, 사랑을 향한 순수 신뢰와 혈관에 흐르는 십자가 고난의 진액이 계절의 여왕을 향기롭게 하고 숨막히는 바이러스의 압박을 천천히 정복해 간다. 기쁨이, 자족함이, 행복이 어렵지 않더라. 믿음으로 자녀되었듯 사랑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산소로 빗살 내리는 위로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끈끈한 검붉은 피, 생수되어 흐를 언약이다. 네, 사랑의 피. 오늘 말씀과 아주 정말 아름답게 부합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나의 대언자, 나의 구속자, 나의 변호인.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를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봐왔습니다. 끈끈한 검붉은 피, 생수되어 흐를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이 공포로부터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대언자 되시는,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덜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화가 고흐가 있습니다. 이 고흐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고흐가 화가가 되기 전에 벨기에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노동자가 입고 있는 아주 색다른 옷이 고흐의 눈에 띄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옷을 이렇게 기어서 만들어 입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옷 뒤에는 본래 포장할 때 이렇게 쓰여졌던 그 글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고흐가 그 문기를 딱 봤는데 그 글귀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택배 오면은 많이 박스에 써 있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이런 글귀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옷에. 이것을 본 순간 고흐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깨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전도한다고 하는 이 전도자라고 하지만 나도 얼마나 자주 깨지는가. 아,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고흐는 자신의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거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말 한마디에 슬퍼하고 조그만 물건 하나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무엇에 가장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지 아세요? 네? 우리 사람이 뭐 앞에 가장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까요? 죄 앞에. 우리 사람은 죄 앞에서 가장 마음이 약해져요.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는 막 오뚜기처럼 뻘떡뻘떡 일어나는 이런 강한 면도 있지만은요, 의외로 작은 유혹,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유혹, 죄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키플링의 시 가운데 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추운 겨울밤 노크 소리가 들린다. 밖에 누가 있소?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약한 여자의 음성이다. 누구냐고 묻지 않소? 사랑을 그리는 외로운 소녀라니까요. 이름이 뭐요? 죄라고 부릅니다. 들어오시오. 그 순간 나의 방에 지옥이 가득 찼다. 참 아주 의미심장한 시죠. 이렇게 죄는요, 약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일단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면은 죄를 지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그쵸? 문제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죄 사함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강력적인 문제나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죄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없고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죄 안 지을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 저는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을 안 썼어요. 뭐라 했어요? 변호인이 그랬어요. 변호인. 나의 변호인, 나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뭐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변호사를 알고 있는 것이 힘이 될 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진짜 그래요. 어떤 억울한 일이나 어떤 미묘한 상황,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가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도움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의 도움을, 정말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거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돈과 권력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더 악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더군다나 이 죄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는 권력이나 돈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죄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대언자,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제든 죄의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만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기 여러분 대언자로 나와 있는 헬라어에 보면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는요,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는 자,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로자, 옹호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어떤 단어로 써요? 보혜사, 그렇죠? 여러 차례 보혜사로 표현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17절 말씀에서 16장 7절에서 계속해서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성령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변호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친히 고백하시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변호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혜사가 되시고, 그래서 내 죄를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변호하시는 위로자로, 옹호자로, 변호사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죄한 인간은 모두가 다 열외 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앞에서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찾아가는 주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그죠? 1절 2절 말씀에 죄 없는 의로우신 분, 화목제물 되신 분, 2절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내 죄의 짐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의 의로우신, 죄 없으신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시다. 할렐루야. 행복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변호사가 되주신대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변호사 쓰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나 세상 변호사는요, 자기 입속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나의 영원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이 담을 허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흠없는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죄인 된 우리의 대언자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 앞으로, 나의 변호사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셨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지금 2년 넘게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정국 속에서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나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받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